사실은 이제 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우면동 교회, 우면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요. 가끔 우리 교우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나무나 뭐 열매 같은 걸 보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나무냐고. 그때 제가 아니 내가 농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언제 농사를 지어봤다 그랬냐 나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저는 전북 김제 월성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아들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 중학교 때까지는 김제에서 다녔지만 이제 전주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때부터는 서울에서 쭉 살았으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 고향은 아직도 김제에 계시고 아버님 23년 전에 소천하셨고 어머님 올 초까지 계시다가 1월에 이제 치매가 좀 심해지셔가지고 요양원으로 서울로 부천으로 올라오셔서 제가 월요일마다 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식당에서 드시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다시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전화하면 금방 아들하고 밥 먹은 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돼서 이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농어촌 선교회에서 말씀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농촌 목회를 나는 농부의 아들이지 농촌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서울에서만 목회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했더니 그냥 오면도교회 목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은 또 뭐 1시간 40분이나 잡아놓으셔가지고 도움도 안 되는 속을 목회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그냥 40분만 하고 질의응답 혹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목회 이야기 듣고 싶고 저는 배우고 싶고 후배 목사로서 또 이렇게 저는 제일 탁월한 분들이 선교지로 나가고 그 다음 탁월하신 분들이 농촌, 어촌 이런 작은 교회들 나가고 그 다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도시에서 하고 큰 교회는 진짜 모자란 사람들이 목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하는데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만큼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만큼 내공이 깊어야 되고 그래야 그 힘든 사역을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을 저도 이제 농촌교회 출신이니까 키워놓으면 뭐 대학 가고 직장 가고 할 때 다 도시로 성도들이 나가서 농촌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참 힘 빠지겠다. 한참 키워서 이게 무슨 보내기만 하고 또 젊은이들은 없는 상황이니까 목사님도 묻기가 힘드실 텐데 뭐 어쨌든 그냥 철 모르는 소리 제일 그냥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농촌교회 출신이고 모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그런 목회 경험은 없으니까 여러분 상황이 맞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흑석동에 있는 한가람교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로 가게 된 이유는 저희 모교회 김제 월성교회 목사님이 김상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전주 신전주교회 원로가 되셨던 목사님인데 김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월성교회 전도사 때 오셔가지고 목회하고 계셔서 김상기 목사님이 계실 때 같은 김제노회 평사교회에 임덕수 목사님이라고 동기 목사님이 계셨고 임덕수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한가람교회 담임 목사로 척빙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모교회 김제 월성교회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 교회 가서 전도사 하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가람교회에 교육전도사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교육전도사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전임전도사가 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월 초인데 새해가 시작됐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성도님들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장로님 몇 분이 전도사님 우리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장로님 한 대여섯 분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장로님들이 다 참석은 못했지만 그분들도 무슨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가신 거지 우리하고 의견이 똑같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임덕수 목사님도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신대원 졸업하고 했으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박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텀 정도 5, 6년 정도는 전 세계 선교지를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대로 다니래요. 그래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한 1년 정도 동사 목회 하다가 우리 목사님의 후임 담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유학을 가라. 한가람 교회가 그때 이제 청장년부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크진 않지만 작은 교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싫다고 했어요. 왜 싫으네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이 부담돼서 싫으냐?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안 돼도 된다. 그냥 한국 교회 죄송해요 들으시면 재수 없을 텐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재수 없는 말인 줄은 아는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목사 한 명 키운다고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고 할 테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안 와도 되니까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전 세계로 돌아와라.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죠. 왜 싫냐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둘째 누나가 미국 시카고 옆에 미러키로 시집을 갔어요. 매형 가족이 이제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소개받아가지고 매형을 알게 돼서 이제 어차피 누나가 미국에서 저 중학생 때부터 살았으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생각은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부목사님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부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안 줘요.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가거나 감옥을 가거나 하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겠구나. 부목사는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군사정권 같으면 배모하다가 감옥 가겠는데 뭐 이런 것도 민주화된 세대에서 저는 살았으니까 그럼 유학밖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교회에서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싫다고 그랬냐면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제안을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제안이셨어요. 근데 왜 제가 싫다고 그랬냐면 난 유학을 가긴 갈 건데 교회에서 그렇게 다 후원해주고 대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없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웃으세요. 대여섯 명의 장로님들이 막 웃으면서 젊어서 철이 없어서 저런 소리 하냐. 돈 내줄 때 그냥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의논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사표를 내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가람 교회를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사임하잖아요. 1월 마지막 주일에 사표 내고 나온 사람이에요. 갑자기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다가 유학 가면 되겠지만 내가 그 제안을 거절할 텐데 그럼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목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사임하고 나가는 게 맞다 해가지고 갑자기 1월 마지막 주에, 그게 99년도였거든요.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표 내고 나오니까 저희 신대원 동기들, 저는 충신 나왔는데 3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그 동기들 중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갔고요. 이제 그 두 분은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늦게 신학으로 오신 동기 목사님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서 제가 나오니까 저도 같이 하자고 세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학 갈 거라고 그랬더니 교회 개척해 놓고 유학 갔다 오라고, 교회 뭐 한 1, 2년 돼서 안정시켜 놓고 우리 교회에서 유학 갔다 오라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간암이셨어요.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한참 막 싸우고 의학 분업 때문에 뭐 시끄러울 때 간암이셔가지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아버지 때문에 유학을 바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또 1월 말에 교회는 나왔고 이제 뭐 다른 교회 가기도 애매하고 해서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됐어요. 세 가정에서 같이 팀 사역으로 뜨인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4월이에요. 1월에 나와서 4월에 교회를 세 가정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어디다가 개척할까?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으니 그냥 아무데나 해도 된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오늘의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동부이촌동에만 있었고 지금은 양재동에도 횃불 트리니티에도 있거든요. 2개인데 양재동 오기 전에 온누리가 북쪽에만 있으니까 강남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불안도 문화센터라는 것을 양재역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중에는 뭐 세미나도 하고 서점도 있고 이런데 주일은 문 닫고 쉬니까 거기 빌려달라고 졸랐어요. 우리 주일에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안도 문화센터를 교회 처소로 사용하게 허락해 주세요. 안 해주죠. 그래서 열심히 가가지고 아예 그냥 하용조 목사님 만나지도 못하게 부목사님 선에서 커팅해요. 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장소 빌려다니니까 귀찮잖아요. 진짜 10번 가까이 찾아간 것 같아요. 좀 만나게만 해달라고.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재역에 있는 서초구청 맞은편에 불안도 문화센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하고 주중에는 그 건물 지하 2층에서 조그만 데서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주중 예배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한가람교에서 나올 때 퇴직금을 4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5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길게 대답해줘? 그랬더니 뭐를? 그러는 거예요. 길게 대답해줘. 그랬더니 알았대요. 말해보래요. 그래서 이걸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세 식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랬어요. 45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제 아내가 대답했을까요? 길게? 묻더라고요. 길게 좀 대답해줘. 그랬더니 1년 버티겠네? 그러겠어요. 1년은 진짜 길죠? 강남에서 450만 원으로 1년을 버틴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집에 10원도 못 갖다 줬어요. 성도가 없으니까요. 개척교회 뭐 누가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때 6살이었는데 5살 때는 한가람 교회에 교회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 자녀들은 다 교회 유치원 무료로 5살 때 1년을 다녔는데 6살 1월에 아빠가 사임해서 유치원도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뭐 교회 사례비가 없으니까 그때 유치원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씩 냈어야 되거든요. 유치원 다니려면.
20만 원 어떻게 내요? 450만 원으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서 홈스쿨인데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꽂은 거예요. 유치원 혼자 집에 놓을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따라 우리 맨날 전도지 꽂으면서 전도하러 다녀. 교회 개척해 놨으니 이제 전도반이 살 길이다 하면서 그리고 아이 막 전도하러 간 동네에 놀이터에서 아이 혼자 놀고 애가 또 없어져가지고 막 홍비백산하고 애 찾고 막 이런 적도 있고요. 하여간 그렇게 개척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성도들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뭐 양재역이 있으면 5분 거리에 사랑의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온누리교회가 횃불로 오면서 우리 예배 처소가 사라졌어요. 이제 바로 자기 예배당이 횃불 트리니티가 있으니까 양재역에 굳이 돈 들어가면서 드라마 문화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되니까. 갑자기 예배 처소도 없어지고 지하 2층만 남고 그 좁은 곰팡 냄새 나는 지하에 좋은 교회들이 널려있는 강남에 누가 이 작은 교회로 개척교회로 오겠어요. 열심히 전도지 꽂고 다녔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살이 돼서 학교를 집어넣을까 했는데 얘가 11월 18일생이거든요. 너무 느려요. 8살짜리들끼리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늦는 애를 7살에 넣기는 너무 작고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 더 7살 때도 전도지 꽂고 다니다가 8살 되면 초등학교 입학시켜야겠다. 돈이 없으니까요. 1년이 지나고 나서는 1년 동안은 사례비를 하나도 못 줬고 2년째에는 30만 원씩 한 달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세 가정이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3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 이제 450만 원도 다 동이 났는데 제 목표가 결혼은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느라고 용돈은 드릴 수는 있어도 결혼한 독립하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 신대원 가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농촌교회에서 보신 게 목사들은 할머니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정말 반대 많이 하셨거든요. 저 신대원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할머니들하고 신방 안 다닐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면 아버지 눈에 목사님들은 할머니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신방 다니는 이런 사람 좀 믿음이 그때는 없으셨으니까 교회 안 다니셨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어쨌든 나는 죽어도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내가 진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목회한다고 아버지 신세 안 진다.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3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유치원비를 낼 수는 없잖아요. 30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그래가지고 1년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월 마지막 주에 아들이 제가 월요일에 이렇게 교회 갔다가 집에 퇴근해서 오니까 저를 기다린다 봐요. 아빠 할 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앉았어요. 근데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7살짜리 아들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얘가 말을 안 하고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다리다가 은준아 아빠한테 할 말 있다며 그랬더니 진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개미 목소리로 아빠 저 유치원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2월 마지막 주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냐면 3월 1일 지나면 3월 2일부터 이제 유치원 개원하잖아요. 모든 유치원이. 근데 엄마 아빠 하는 걸 보니 올해도 저도 좀 꽂고 다니게 생긴 거예요. 지금 뭐 유치원 보내줄
그 행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한테 자기 유치원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보내준다는 약속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보내줄게 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글자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너 유치원 가고 싶은 걸 알았다고.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진짜 부모야 사명 받고 주의 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고생하는 게 뭐 당연하고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일이니까 하지만 자식은 뭔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아이들 다 다니는 유치원도 못 다니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그렇죠? 목사들이 다 그렇죠. 뭐 저만 그러나요? 다 이렇게 어렵게 사명 감당하는데 하여간 저도 그때 제일 가슴 아팠어요.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어젯밤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진짜 가슴 찢어져서 진짜 힘들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동사무소 가보래요. 동사무소에 가면 가난한 자녀들 유치원비 보조해주는 게 있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 말을. 우리 애가 유치원 가는데 왜 나라에서 돈을 대줘? 그런 게 있다고요? 이때요, 가보래요. 그래서 바로 오후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런 거 있냐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빈칸 쓰래요. 그래서 빈칸 다 쓰고 이렇게 주면서 그 공무원은 앉아서 이거를 받고 저는 서서 위에서 주고 이렇게 딱 양손으로 한 손씩 잡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애도 해당이 되냐고.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보더니 영순이네요. 그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1순위도 아니고 얘는 영순이라고 지원된다고. 유치원비 50%를 나라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제도에 200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내한테 말을 못하고 또 한 이틀 지났어요. 왜냐면 나머지 50% 대책이 없으니까요. 10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50%만. 근데 30만 원 받아서 10만 원씩을 아이 유치원비에 이렇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확보했지만 아내한테 말을 못하고 이틀이 또 지났어요. 그러다가 뭔 얘기하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사실은 월요일에 당신 마음 아플까 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퇴근하고 오니까 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말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해서 내가 신청은 해놨는데 나머지 50%는 우리가 낼 수가 없으니 우리 은준이는 유치원에 못 다니겠지? 하고 말한 거예요, 아내한테.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다닐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 왜? 큰오빠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은준이 어떻게 할 거냐, 유치원. 내가 50% 대줄 테니까 보내라.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나머지 50%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저 가슴 아플까봐 말을 안 하고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100%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동네 유치원 알아보러 다녔어요. 집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알아봤더니 길 건너에 원일 유치원이라고 개포동에 빈자리 하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 있대요. 한 자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그 유치원이 개포동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유치원인데 원일 유치원이라고 유명한 유치원인데요. 왜 자리가 비냐면 그 주간 며칠 전에 한 아이가 7살 반 한 아이가 아빠가 수원으로 직장이 옮겨지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 하나가 빈 거예요. 그럼 대기자들이 2월 말까지 거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유치원을 다 등록해서 3월 2일부터는 다녀야 되니까 그 주간에 우리처럼 대책 없이 2월 마지막 주에 유치원 찾는 부모는 개포동에는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다른 유치원으로 다 정리해서 끝났지. 근데 마침 그 주간에 한 아이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빈 유치원 자리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유치원인지도 모르고 그 유치원을 보낸 거예요. 우리 아파트 길 건너 아파트여가지고 그 아파트 뭐 좋은 아파트는 지금은 겁나 비싼 아파트로 재개발됐는데 연탄 때는 아파트 제일 오래된, 그래서 제일 싼, 개포동에서 제일 싼 전셋값이 싼 아파트여서 아이가 길 건너 그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어느 유치원을 다녔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이제 그 유치원을 선택한 게 원장님이 권사님이셔서 그랬거든요. 다른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 그래도 원장님이 크리스찬이면 선생님들이 크리스찬 마인드로 아이를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보낸 건데, 그 원장 권사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왜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했냐고 은준 아버님. 그래가지고 저는 또 목사 아들이 사고 친 줄 알고 왜요? 우리 아들이 사고 쳤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열심히 너무 잘 다니고 있다고, 너무 신나게 잘 다니고 있다고. 자기는 15년 전부터 유치원을 개원할 때부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대요. 목회자 자녀들은 50% 할인해 주고. 그래서 15년 동안 자기가 그걸 지켜온 거예요. 그 전화기에다 대고 제가 또 주저리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애는 안 도와줘도 된다고. 50%는 나라에서 대주고 50%는 다른 집사님이 대주니까 어려운 가정 아이를 도와주라고. 우리 돈 안 드니까 우리 애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기에다 대고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3월부터 소급해가지고요 50% 통장으로 넣어주고요. 그 후로 매달 10만원 가까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유치원 보내면서 생활비를 받아 쓴 집이 우리 집이에요. 네. 그렇게 결정했죠. 하나님은 참 특이한 방법으로 오시는구나. 내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정이 열심히 했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어린 목회자지만 두 분이 이제 나이들이 좀 있으니까 더 이 교회에서 있다가는 다른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 받기도 어렵겠다 생각하셔서 팀사역을 깨고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자. 한 사람이 맞자.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밥 먹거든요. 같이 식사하고 셋이서 아주 잘 지내요. 진짜 좋은 목사님들이고 좋은 형님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이 담임 목사 하기로 하고 나머지 둘이 나가자. 그러면 적어도 90만 원은 그 가정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성도들을 아직은 한국에서 팀이라는 목회 팀 미니스트리가 시기상조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형님에게 맡기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형님이 송탄 영광교회라고 예배당 건물도 있고 목회 지금도 참 잘하세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고, 이제 저는 유학을 나가겠다 미뤄놓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개척하고 나는 유학 가겠다 했는데 형님이 2년만 더 도와달라고. 셋이 하다가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둘이 하다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아버지가 간암에서 수술해서 나은 줄 알았는데 이제 췌장암 말기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3개월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뭐 몇 달 안 남았다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 장례식은 치르고 내가 유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 뭐 할 거 없겠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 형님이 1년 반쯤 있다가 송파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다는 거예요. 형님 이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큰 교회로 가면 어떡하냐 이 성도들 아니 저한테 맡으라는 거예요. 난 못 맡는다. 유학 가야 되는 줄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맡냐. 형님 맡아라. 큰 교회 가지 말고 하고 사표 내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사표를 2달 동안 내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 형님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확정돼서 가기로 했는데 뭐 그거 번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셨어요. 성도들만 남았어요. 이제 까난 애들까지 다 해도 뭐 한 20명 안 되는 작은 10몇 명 되는 성도들이지만 이미 한 2-3년 전에 2년여 전에 송탄으로 간 목사님을 다시 데려오겠어요. 아니면 송파에서 담임 목사 확정돼서 간 목사님을 데려오겠어요. 아예 교회가 없는 유학 가려고 하는 저밖에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맨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다시 오라고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목회 우리들을 좀 맡아서 책임져 달라고. 와 근데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제가 30살에 개척했거든요. 또 두 형님이랑 같이 개척할 때가 30살이었는데 2-3년 3-4년 지났다고 해도 30대 초반에 목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냐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와서 목회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내하고 아들한테 고생만 시키고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유학이라도 가서 영어라도 좀 가르치고 아이에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 노릇도 좀 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다시 이 교회로 오는 건 그때 매달 또 교회 적자였고요. 월세도 못 내가지고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빚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교회로 오는 게 참 어려웠죠, 마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교회가 없어져도 주님을 버릴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교회로 갈 텐데 5명의 형제들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내는 다녔지만 남편 옷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남편들 5명이 있었어요. 와이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5명의 형제들.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를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면 그 5명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땡들 교회로 들어가자. 내가 이 5명 때문에 내가 갔다 와서 아무리 큰 목회를 하도 이 5명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없을 것 같다 나중에.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히 돌아가자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당신 꿈이 미국 가는 거였는데 왜 그거 포기하고 다시 유학 포기하고 띵들교회 가자고 했을 때 가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어느 날 큐티하는데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입양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마포의 홀트 아동목재에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입양하려고. 그래서 쓰는 거 다 썼더니 안 된대요. 목사님은. 왜 안 되냐 했더니 가난해서 안 된대. 돈이 없어서. 입양 기준에 안 맞대. 내가 잘 키울 수 있다고. 진짜 사람을 잘 키울 수 있다고. 그 대표가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목사 못 믿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기준이 안 된대. 그때는 제가 엄청 상처받았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됐죠. 그냥
가난한 집에 아이를 무조건 입양시킬 수는 없잖아요. 국가적 차원 기관에서는. 그래서 입양을 못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내가 어느 날 큐티하는데 네가 떼인돌 성도들을 입양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봐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때 왜 당신 유학 포기하고 교회 들어가자고 했을 때 허락했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 버려진 성도들을 입양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싫었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시 2달 만에 왔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자기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목사들이 지들이 좋아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더니 자기들 힘들다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들 힘들면 가버리는데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뭐 평신도고 집사인데 뭐 헌신을 하고, 이런 상처가. 근데 나간 목사님들한테는 화풀이를 못 하잖아요. 들어온 우리한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좀 분위기도 싸하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어요. 2년 동안.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매일 전도 나가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등록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2년 동안 한 명도 새 가족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부르신 거 맞냐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게 맞냐고,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지금 신대원 간 거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냐. 근데 어느 날 큐티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을 큐티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해라. 이때가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을 때잖아요. 기둥과 같은 모세는 죽고 젊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그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얘기, 군사력 얘기 안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얘기 안 하고 말씀 얘기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적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거든요. 그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해서 하는 게 2가지예요. 가나안 정복뿐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해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주셔서 제가 그날부터 매일 나가던 전도를 하루로 줄였어요. 금요일 날로 전도하는, 노방전도하는 날을 줄이고 월요일부터 나머지 날은 주야로 말씀을 연구했어요. 근데 지하교회니까 주야가 아니에요. 야예요. 24시간 깜깜해요. 빛이 한 톨도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냥 아예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성경 연구했어요.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그냥 A뿔 맞았다는 기억만 남아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잊어버린 거. 다시 그때 알파벳부터 문법책 갔다가 다시 공부하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독학으로, 돈도 없으니까 시간은 있지만 독학으로 성경을 늘어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동기들이 2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고마운데요. 안주머니에다가 두툼한 돈 집어넣고 와가지고, 정 목사야,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도들 데리고 알파 코스니 전도 폭발이니 두날개니 가서 리더들 데리고 와서 교회 성장하는 훈련 좀 받고 와.
너 너무 이렇게 제가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서 돈 들고 치는 동기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근데 나중에 갈게.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연구하라고 했어요. 주야. 근데 아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끝났어. 한 장 한 장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한 번 끝내고 두 날개를 가든 전도 폭발을 가든 알파 코스를 가든 교회 성장하는 그거를 교회 리더들 데리고 가겠다. 그때 가겠다. 근데 지금은 내가 성경을 유학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했는데 내가 유학을 못 갔으니까 여기서 성경을 공부해야겠다고. 그래서 돌려보내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에 그게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목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팝콘 터지듯이 2년 지나고 나서 한 중학생이 등록하더니 그 다음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등록하더니 그 다음에는 매주 새 사람들이 2년 동안 한 명도 안 하던데 갑자기 1명, 2명 이렇게 몇 주에 한 명씩 등록하더니 그 다음에는 매주 팝콘 터지듯이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작은 교회는 혼자 다 해야 하잖아요. 교육 부서도 해야 되고 세로니배, 수요예배, 금요일도 해야 혼자 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가 가족처럼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큰 교회들 중대형 교회에 비해서 교회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말씀이 약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깨달으니까 재밌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알아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목회 동기들 이야기할 때 힘들다는 얘기 하는데 저는 별로 힘든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힘들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제가. 개척한 우리 동기들, 동기 모임하면 힘들어 계속 그러는데 전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나는 성격이 좀 긍정적이어서 안 힘들었나? 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저는 매일 말씀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공급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경험을 똑같이 다 나도 겪었는데 힘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재밌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또 2년쯤 지나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리고요.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하나둘 풀리면서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파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도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닌데요. 어쨌든 1명, 2명 이렇게 오면서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좁아지고 옮기고 큰 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행복해야 된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목회 열매들이 많을 때. 근데 열매가 많을 수가 없어요. 농촌교회는. 또 개척교회랑 똑같아요. 어떻게 목회 열매가 많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하늘의 양식이 공급돼야 하잖아요. 그건 말씀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지도 않고 뭐 이런데도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서울이니까 1명, 2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늘어났어요.
40분 끝났네. 조금만 더 써도 돼요. 약속을 못 지켜. 저금에 저금에 조금만 더 쓸게요.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양재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난해가지고 연탄불 방에다 피우고 두 딸하고 엄마가 밀린 월세 봉투 놓고 집주인한테 놓고 스스로 셋이서 목숨 끊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게 양재동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면 전 목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무작정. 복지과 직원을 찾았더니 왜 왔냐고,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하래요. 우리 동네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난 목회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요. 우리한테 어쩌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 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과 직원들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매월 회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복지과 직원이 3명밖에 안 돼요. 그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누구를 도와야 될지 발굴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300명이 그 동네에 흩어져서 사니까 알잖아요. 누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복지과 직원들에게 추천하는 역할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과 직원들이 돕고 싶어도 규정에 어긋나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인데 법적으로 아들이 등록되어 있거나 도움은 전혀 안 되는 아들이 있거나 이러면 도움을 못 줘요, 나라에서는. 근데 교회는 상관없잖아요. 그거 따질 필요 없이 도울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못 도와도. 이걸 교회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교우들하고 같이. 그래서 돕기 시작했어요.